여러분,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생명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어둠만 있었고 소망의 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백성들은 더 이상 울어도 흘릴 눈물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이 땅, 그때와 같이 어둠이 짓누르며 더욱이 평생 경험하지 못한 질병의 위협으로 우리의 소망은 빼앗겨 버렸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흘릴 눈물이 남아있고 그 어둠과 고통의 세상을 감당할 미력 하나마 의지와 믿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세상을 보며 생명의 주께서 오심을 이 어둠 속에서 전가하게 하시고 이 절망 속에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인생을 여전히 패배자로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죄의 자녀로 어리석게도 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연받은 사실을 망각하며 어둠과 버타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진리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우리의 눈앞에 있었지만 여전히 오래도록 길들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삶은 기대조차도 할 수 없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따라서 힘을 따라서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심령은 병들어갔고 신앙은 식어갔으며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취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취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그가 떠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흑암에 깊이 빠져있던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 2021년 대림을 고대하는 두 번째 촛불을 켭니다. 우리의 유한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결핍을 채울 수 있기에 우리는 또다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끄실 구주의 강림을 고대하며 겸비하려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진실을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에 마땅히 바라보며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죄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는 인생이기에 어둠은 필연적이 없고 그래서 그 내적 어둠을 가지고자 천지사방을 불밝혔으나 우리 심중에 드리워진 죄로 인한 어둠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삶의 자리는 불야성을 이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더욱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절주되지 못한 탐욕과 더불어 더욱 큰 힘을 뿜어내는 욕망을 잠재우게 하시고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겸비함으로 이 어둠을 몰아낼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며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우리를 휘감았던 분노와 허탈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더욱 깊은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악으로 악을 깎지 않게 하시며 이때를 위해 부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여쳤으니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삶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변종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그나마 코로나로 덮여버려 겨우 찾은 숨구멍을 다시 닫아야 할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적 상실감과 더불어 허탈함 속에서
이승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와 환난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추고자 했음은 근래 세상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대답이 되고자 함입니다. 물질을 쫓아, 힘을 쫓아, 권력을 쫓아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디 우리의 이런 소망이 힘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지난 세월 동안 버티고 지켜온 우리의 교회됨이 옳았음을 자부하며 하나님 자랑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외부에 수입된 사람 외에는 자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직도 하나님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의 의각 가운데 그 사실을 얽매인 이 민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제주 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고통이 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가니스탄에서 통곡하는 소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악행들이 멈추게 해주시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 국력이 쇠약하여 국가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항암을 시작하는 양재용 집사를 하나님께서 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우리 최고정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수술을 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여종은 고백했습니다.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굳건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연로한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그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지혜 있게 총명하게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학업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륜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군복무 중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안전과 평안을 더해 주시며 그 시간들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력하여 선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내리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잔쟁이를 들고 있어 날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7쪽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 바알에게 분향한 그들의 죄과에 대해서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신 말씀을 따르면 바알이 한 놈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당연 이 부분을 바알의 복수형인 바림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대로라면 아스다롯과 혼비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놈 바알이라는 그 잡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뜻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도 아닌 이 바알을 복수로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그 시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전부 바알로 부른 것은 아닐까요? 마치 우리 조상들이 대상을 모르는 귀신을 통칭해서 천지신명계라고 부르던 것과 같은 이유가 아닌가 말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굳이 이곳에서 바알들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대목에서 추측키는 이 바알이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서 제사하고 있는 그 우상만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그놈,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모든 것을 이 바알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이런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 그 시대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 시대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가 2주 전에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았는데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 자주 이 질문을 던집니다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제가 자주 묻죠. 그리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늘 주문을 합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가까이 두려는 것을 모두 바알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다양한 이유를 통틀어서 지금 바림, 이 바알들이라고 지목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서두부터 드러나는 이 바알을 찾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죠.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자신을 꾸미는 이 모습.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헌신이 아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 즉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되는 바알들을 만나기 위해 행하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출간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사셔서 읽어보고 싶어서 권합니다. 성경책 그대로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영성으로 자기 신앙으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만 그곳에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난잡한 종교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욕을 쫓는 바알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성생활, 나는 안중에도 없이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니던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유신 피터슨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쉬 넘어갈 바로 그 욕망의 덩어리 탐욕입니다. 그리고 보면 바알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 그것은 탐욕이 나를 떠나지 않고 혹은 내가 탐욕을 붙잡고 있는 현실이 그런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곳 가나안에는 천지사방에 이런 유혹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점차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산지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들은 그곳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우상들을 접합니다. 그것은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매력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대해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그 내용과 일치하는 그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의 거민들을 모두 쫓아내라는 명령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들 스스로 빠져들 탐욕의 상징인 바알들을 이제는 가까운 이웃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정욕을 불사르는 도구로서 이방 종교의 대표자인 바알을 가까이 했지만 이는 종국에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감마저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 굳건한 현장에서 자신을 꺼내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탐욕이 이끄는 곳으로 그들은 미련 없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알들이라고 지목하신 대상은 한 대상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에 탐닉한 그들의 삶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나 구렁으로 빠진 그 상태를 두고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던져주시고 이 가나안을 터전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보인 이런 태도는 너무나 태양무도하고 배은망덕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법이 아니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유래되었구나 할 정도로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많이 아주 매우 심각하게 크게 뻔뻔스럽다고 느껴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사실 똑같습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한 가지 내용이 있었죠.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그랬죠. 누굽니까? 바로 이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동물과 다른 삶을 삽니다. 이성을 통해 동물과 구분되는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구분된 삶을 영위하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너무나 흉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는 사람도 아니다 등등 이런 부류의 말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말을 할 때는 그 대상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때 기준이 뭡니까?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마땅히 기대하는 행동이 아니라 이성 없는 존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두고서 그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 강아지는 아무데나 길거리든 풀밭이든 화단이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용변을 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아무데서나 동물들은 교미합니다. 자, 혈통이 조금 우수하다는 일부 귀견을 빼면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나머지는 모두 자기 본능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성을 망각하고 개념없이 행동하면 동물을 비유해서 비난합니다. 저희 집에는 8년 된 귀견이 한 분 계십니다.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지 나름대로는 파란만장한 개성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혈통이 복잡한 개 말고 똥개 말입니다. 단일 혈통을 가진 귀견은 처음 키워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개한테 몹쓸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 그런 개들을 대하듯이 대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집에는 제가 이 개한테는 서열이 1임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에게 더 살갑게 대합니다. 제 아내는 이런 개를 키워본 경험이 많습니다. 그러니 저와 달리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압니다. 이 개가 집에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옆에 옵니다. 그래서 옆에서 앉아있다가 심심하면 비비기도 하고 또 코로 컴퓨터에서 문서 작성하는 제 손을 툭툭 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가 주인을 좋아해서 하는 행동을 곧잘 합니다. 강단에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어떨 때 이거 보고 있으면 자식보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외출해서 귀가하면 보란듯이 저를 버리고 가버립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왔다는 티를 냅니다.
가끔 하루나 이틀 집을 비운 뒤 만나면 아주 반갑게 격하게 맞아줍니다. 꼬리를 흔드는 강도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그 반응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비교될 만큼 차이가 납니다. 저보다 더 격하게 아내를 좋아합니다. 이게 옆에서 보고 있자면 듣더니 열불이 터집니다. 자꾸 예전 개를 대하는 생각이 나죠. 만약 이 개가 생각하거나 이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본능대로 제가 곁에 있는데도 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더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를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꼭 뭐 제 잘못만은 아니죠. 이게 서로 이게 상대적인 서로에게 제가 또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개하고 우열을 가리고 있는. 네. 아무튼 제가 괜히 또 개 얘기가 자폭했네요. 저는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대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이 눈치 없는 개를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제가 집에 있을 때면 이 개는 아내가 출근한 즉시 곧장 등을 돌리고 제게로 옵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제 옆에 틀어펴덕 주저앉습니다. 이 개는 누가 중요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옳고 그러냐를 떠나 그냥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만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이게 제가 열받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신에게 잘해줘도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대소변을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을 더 많이 보살펴 주는데 간식도 이것저것 많이 주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갈 뿐이죠. 그러니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 광야길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들, 그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적부터 지금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때문이라는 것을 그분이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탐욕이 이끄는 길, 죄인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 이성을 가장 나쁜 용도로 사용한 예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는 그냥 상징적인 일이 되어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신앙은 마치 취미생활과 같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그냥 도구 정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 요즘 오라벨을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종교가 그만큼 매력적일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존재일까? 그런 두려움도 살짝 듭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용하는 가장 선한 길을 버리고 탐욕을 따라가는 길로 그 이성을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작년 한 해 또 재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그런 우려는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이 전염병으로 교회 출석이 제한되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교인들은 교회에서 썰물이 나가듯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교계의 체감 수치는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 수치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는 충격적입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사변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 생명을 내딛으면서 신앙을 수호해 왔습니다. 그분들의 그런 신앙 자산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형화, 급속한 성장에 미끄럼이 되었으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온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졌고 교회가 그래서 도시와 대형화를 지향하면서 그런 세력들이 함께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위험한 수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비성서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지만 결국 지금에 이르고 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를 목회하는 대부분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에 섞인 한결같은 목소리는 우리를 더욱더 침울하게 만듭니다. 목회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훈련과 양육의 현장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도구로 목양하기보다는 기약 없는 위로와 기복의 현장으로 점차 굳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의 현장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룩한 말씀, 즉 거룩할 성, 말씀은 이 성언을 운방하는 일념보다는 듣는 회중의 감성을 자극하고 귀에 달콤한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면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교우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제단의 횡포로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그 이후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 혹은 칭찬하는 메시지보다는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로 일관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껏 선택한 본문들은 하박국, 또 요나, 야고보서, 룻기, 이번 호세아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실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 정직한 신앙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보다는 거슬리는 말씀들이 많았고 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치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손해와 양보를 강요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인간 임장원 목사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그 말씀의 은혜 받으며 여러분은 지금껏 이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을 위해 귀고리를 걸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야 하는 당위성을 알았기에 폐물로 나를 치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으로만 가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을 느꼈기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감히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을 위해 향을 사르는 일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 도전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의 이런 믿음을 견지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성숙한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거리는 이제 온통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장식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의해 대부분 사고를 지배당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화려함에 잠식되어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왜 해마다 이 대림절이 필요하고 구주의 강림이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해 우리는 구주가 오셔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건은 일회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이 매해 말구유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어디 산부인과 병원에 분만실에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대림절을 지키고 촛불도 켜고요. 또 그분의 오심을 마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이제 곧 오실 것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식에서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일회적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완성한 독보적이며 유일한 모든 것을 해결한 희생제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에 드려짐으로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당연히 모순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 비상식적인 일을, 모순적인 일을 비상식이다, 모순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매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땅의 토착신인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보다 탐욕을 채워주는 그 땅의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나마 한 번 나오니까 낫죠. 다른 교회는 많이 나갑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이 지시하는 것들을 따르느라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회에서 양보하고 포기하며 물러서고 더욱이 희생하는 삶은, 손해보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조그만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리에게 더 쉬운 방법이 여기저기 천지사방에 셀 수도 없이 널려 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우리도 조금씩 그들처럼 꼈는지를 하다가 바알들에게 우리의 삶을 잠식당하며 사는 것이 서서히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저기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바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도 그들처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알들을 따라가 버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요, 외줄타기는 너무 고난도 기술이고 우리 그 평균대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다란 틀을 놓고 그 가운데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것. 살얼음판도 그렇지만 이 평균대 위도 매 순간 긴장의 끈을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바알들은 중심이 무너진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히 짚어서 공략해 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무엇이 취약하며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 방어하기 어려운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힘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지금도 이렇게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바알의 길을 가지 않으려는 여러분을 위해 언제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훨씬 쉽고 편리한 길을 선택하여 바알의 길로 나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온갖 폐물로 자신을 꾸미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며 나갔습니다. 언제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소홀히 생각하면 바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빛을 잃어가는 거룩의 삶,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굳건히 따르게 해 주십시오.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절제하며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은 연약하오니 이 땅 가운데 그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에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힘으로 싸워 이겨 우리 삶 속에 깃든 모든 바알을 물리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나를 살면서 떠들며 가기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전파하면서 무한한 공덕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남기려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양이를 모이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떠들며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우리 혼자의 감당할 짐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또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정성스럽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시며 그 가정과 생업 주신 자녀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 강단을 위해 수고하며 또 교회를 청소하며 또 예배를 위해 반주하며 교사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그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그들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아침까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에도 확진자들이 생겨서 많이 긴장들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연일 발생하는 환자 수를 보자면 전국 대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단위 면적당에서는. 그래서 여러 교우들께서도 일주일에 손님이 많이 오실 텐데 조심하시고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성탄 장식에 참여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점심을 제공해 주신 우리 김진현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부정 집사님 이제 지난주는 많이 아팠는데 조금 덜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요즘 집사님이 육신의 이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민아 집사님 오래간만에 예배 나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직 제주 안 떠나셨죠?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양재홍 집사님 지난 월요일에 또 항암차 올라갔는데 계속 잘 견딜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숙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서도 또 우리 전도사님 남편인 최인수 집사를 위해서도 우리 어린 시우에 오늘 내일 한 번씩 나오려고 그러는데 통화를 하면 꼭 이렇게 일들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시우 엄마 아빠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여러분 얼굴 볼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또 IT 같은 우리 어려운 이웃 나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시죠.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수많은 바알들을 물리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그리고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르고를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불쌍한 귀한 아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